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며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주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이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의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환호성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권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최소한 새벽 2시 이전에 기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서 올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여는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우리 파주 순복음교회 찬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서울은 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 이곳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 우리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 기도 성산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요,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갈 때 그 명문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입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을 했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된 것이 24살이었어요.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우리나라 과기처 장관도 하셨고 명지대 총장도 하신 분 아닙니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랜 세월 아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탄식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너의 아들 진우에게 감사해라. 하나님,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저희 아들은 저희들에게 아픔이요 고통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너가 나를 간절히 찾았겠느냐? 너가 나를 사랑했겠느냐? 네 아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준 고마운 사람이다. 네 아들 진우에게 감사해라. 이 정근모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우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과 진실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귀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이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리고 성이 나타나요. 견고한 성, 큰 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성을 함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리고 성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그럴 때에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두 가지 물건이 나오죠. 첫째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행진할 때는 앞쪽에 있었고 머무를 때는 진 가운데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 언약궤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물건은 양강 나팔.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 7명이 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진합니다. 나팔 소리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결정되고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이 존재하고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형편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심한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사과 농장에, 과수원에 사과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90%의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동안 힘들게 키운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낙심 가운데 있던 그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달라졌어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보게 됩니다.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는데 저 사과는 떨어지지 않았네. 그래서 그 10%의 사과를 수확을 해가지고 아주 고급지게 포장을 해서 초속 몇 미터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대입시험 합격 기원 상품으로 팔았는데 대박이 났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그 대입시험이 좀 치열한가 봐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험 합격 기원 상품으로 팔았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떨어진 90%의 사과에 주목했다면, 거기에 집중했다면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주목했을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계속되는 싸움 아니겠어요?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설 것인가? 10%의 가능성을 통해서 100%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강화도 근처의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섬 주민이 몇 명 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교인이 얼마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이 여름철에 그 가족 단위로 피서를 와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종종 우울해지고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다 놀다가 떠난 백사장을 힘없이 털레털레 걷고 있다가 바닥에 뭐가 보이는데요, 뭐가 반짝반짝 하더래요. 봤더니 금반지가 있더래요. 누가 놀다가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근데 주인을 찾아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금반지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외식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날마다 늦은 오후에 사람들이 놀다가 떠난 백사장을 걷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교회 성도가 본 거예요. 긴급 성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 모습을 본 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날마다 백사장을 돌면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목사님은 백사장을 날마다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주워보겠다고 백사장을 걸었던 것을 회개하고 섬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섬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다시금 목회의 사역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어떤 때는 재미있어요. 그 성도님이 오해했잖아요. 목사님은 뭔가 주워보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줄 알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목사님도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말을 조심하라.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눈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입은 다물라는 거예요.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면 분명히 이런 말 나옵니다. 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오늘 하루 돌아보고 안 무너지면 내일부터는 그만두자. 우리 여호수아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참여했던 사람도 마음이 동요가 될 수 있는 거죠.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자.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만나가 지겨워 죽겠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겠다, 메뚜기처럼 죽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문제 앞에서 힘들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힘든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제 끝났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니면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고 통제될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곳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의 혀를 통제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는 말, 방언으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요즘은 튀르키예라 그러는데,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한 6개월쯤 되었을 땐가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개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 30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요, 불이 몇 개 꺼지더라고요. 한 5개가 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시니까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이제 터키의 주재원으로 오신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을 이제 신방하게 됐습니다. 약속이 잡혀 있어서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집사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꺼졌던 불이 다시 켜지더라고요. 꺼질 때는 5개가 꺼졌는데 켜질 때는 한 7개 켜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라. 그 집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불 꺼지게 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불 켜지게 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스 조선에 3번 재발한 암도 긍정의 말 앞에서는 무기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3번 재발한 암도 긍정의 말 앞에서는 무기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 용인에 사는 오은영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난소암이 3번이나 재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고백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암이 3번이나 재발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대요. 그리고 3번째 재발했을 때는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찾아왔답니다. 그때에 이분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 특히 남편의 그 해준 말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낭떠러지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넘어진 거야. 다시 일어나면 돼.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당신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치료만 열심히 받자. 이 남편이 옆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해주어서 그 긍정의 말, 격려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로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3년이 넘게 재발이 없이 지내고 있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주는 긍정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우리의 최고의 친구요 최고의 선생님이요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따라하세요. 신뢰함으로 인내하라.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거든 함성을 질러라. 근데 여러분, 하루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고 벽돌 한 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돌고 나서야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뒤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환을 시켜서 야, 하늘 좀 보고 와라. 사환이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7번이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기다려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결국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죄인들, 병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제자들 몇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지금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하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어느 성서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마지막 7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외침이요 함성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한 내가 너의 문제를 반드시 다룰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 여리고성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도움을 찾지만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은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뇌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심장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도 떠나갈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